1월 5일 또 새해의 첫 주일, 신년의 감사주일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 자신의 소망과 또 목표를 가지신 줄 압니다. 올해 2025년도 교회의 표는 우리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입니다. 제6회는 1990년 브라질 박동주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선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 작년 말에 스페인의 이동은 양경화 선교사님 파송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 제2세대의 선교적 열정과 또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올해 선교 제2세대의 방향을 구하고 또한 복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표 우리 함께 봉독하고 또한 외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 제가 하면은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 시작.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아멘. 자,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목표 하나 하면 그 뒤에 말을 읽어주시고 둘, 셋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하나,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지. 목표 둘, 지역사회 영역을 피로를 채우는 교회. 목표 셋, 열방선교의 비전과 실천이 있는 교회.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그 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목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선교적 삶이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졌던 서구 사회가 신앙에서 벗어남으로써 도리어 선교가 필요한 선교의 최전선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율은 현재 3%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이 3%
미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국가를 미전도 국가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한국 사회가 선교지로서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표 첫 번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바로 이 같은 모습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서 흉년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기근이 닥치자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랄은 남방 지방이옵니다. 이 그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이 그랄로 갔던 것이죠. 애굽은 당시에 최강대국,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애굽은 넓고 편한 길,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가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았어요.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라 한 10억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배가 아프죠. 네. 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100배나 그 재산을 얻으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질투하였고 그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농업과 목축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은 시기를 넘어서 위협하는 거죠. 당신은 이 땅을 떠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6절에 이 이삭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 이삭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그 우물을 사수해야 되는데 이삭은 말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 그랄과 왕을 대적할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20절에 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우물을 탐합니다.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우물을 강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양보합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22절에서 르호봇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힘이 있었으면서도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두 번이나 양보했던 모습.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르호봇의 축복, 다툼이 없는 것, 또 넉넉한 르호봇, 바로 르호봇은 이 넉넉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르호봇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삭은 그 다음에 브엘사바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브엘사바에 26절에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랄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삭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삭의 세력, 이삭의 능력을 꿰뚫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들을 지키고 있구나. 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쳐서 무찌르지 아니하고 양보했던 모습을 보았구나, 알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고 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선교적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스버그는 이 선교적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교회인 우리의 존재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운 효과를 맛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통치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운 효과, 모습을 맛본다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한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우주의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이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너도 내가 보내니 너 또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식, 선교사의 사명은 모든 영역에서 다 비롯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렵고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남편과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이혼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가정에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을 이해해보고자 상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 그러기에 내가 이 가정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고쳐먹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자 남편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남편이 변화되면서 자신도 더욱더 변화되고 지옥 같았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되어서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 고생을 하나, 참 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므로 그 나타난 결과와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 가정, 이 직장, 이 교회로 굴러 들어왔는가 하는 마음의 속상함과 원망과 불망을 토로한다면 결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마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 삶은 사실 엄청난 사명의 자리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준행할 것입니다. 내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이 선교적 삶을 이끌고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과 실행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적 삶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끼는 그 은혜의 감사를 자연스럽게 나와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슈퍼마켓 주인이 한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옆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참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이웃이 있는데 오늘 외상값을 갚았어요. 외상값을 잘 갚는 것도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북한에 진남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성도가 평양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거리가 36km래요. 서울과 인천 정도의 거리죠. 그런데 이 여성도가 평양에까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토요일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나오는 이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남포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였기 때문이죠.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진남포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던 중
이 소달구지에 두 어린 자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몇 명도 탔어요. 근데 두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작은 돌을 소 눈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소가 놀라서 들썩거렸고 한 사람이 소 달구지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두 아이는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고 재판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누가 돌을 소에 맞췄냐? 동생과 형 둘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가 말하길, 만일 한 아이를 벌하시려거는 둘째를 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집에 재가를 왔습니다. 첫째는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는 제가 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둘째를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 여인에게 돈을 주고 진단포에 교회를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단포에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3.1운동, 그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나라의 인구 분포도에서 기독교인은 2%가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1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의 18%가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 조만식, 안창호, 김구, 서재필 같은 기라성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진들의 선교적 삶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부흥과 성장을 거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최초의 기독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낯선 동양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한 병원을 세우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 속에 1885년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가 동인천의 내리교회이고 또한 61년이 지나 1946년 마찬가지로 자유공원 쪽에 인천 제1교회 장로교회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천 제2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때 그리고 제2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믿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먹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또한 복음 전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앙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세대는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심과 믿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지옥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본질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믿음의 현장으로 보내셨다. 이곳이 나의 선교지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처했던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여정들, 모든 공감들이 선교지인 것을 알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회피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속한 그 자리가 선교지인데 하나님, 선교지는커녕 이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부족하여 눈물 짓고 힘들어합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입니까? 무슨 생활 선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삶을 살라고요? 나의 모습, 나의 꼬라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선교적 삶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리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억눌리고 짓눌린 마음에서 쓰러져만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